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정의, 실상과 증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2절과 3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도 깊게 많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장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선 2절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기서 선진들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겠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1절에 대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정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2절은 왜냐하면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여기에서 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로써 할 때 이는 증거를 얻게 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얻기 위해서 사용된 무엇입니까? 이가 바로 수단이죠. 수단.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by this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할 때 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로써 이에다가 해서 앞에 있는 믿음에다가 좀 1절에 있는 믿음에도 화살표를 좀 해놓으세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바로 4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할 때, 그렇다면 결국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성경 구절이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 1장 17절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좀 한번 펴셔서 로마서 1장 17절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는 것과 평행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1장 17절 중에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때 증거는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죠. 그죠?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절의 증거는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증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서 증거. 그럼 이 두 단어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결과물이고 앞에서 나오는 것은 뒤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 수단과 동기나 방법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러한 동일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는 결과고 하나는 무언가가 그 결과를 내는 데 기여한 무언가가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은 당연히 아니죠. 복음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도 지금 아니 믿음으로 다 뭔가 하나 더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결과가 되고 하나는 수단이나 혹은 방법 혹은 어떤 동기가 되는 것,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구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한글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끔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KJV 영어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KJV 영어 성경이 직역을 해놓았습니다. 헬라어로 원어를 그대로. 그래서 KJV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믿음이 마치 뭔가 어디에 이르는 것처럼 한글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음이 아니었는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른다고 하는 표현이, 이른다는 단어 동사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KJV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KJV 성경에 보면 therein, 그러니까 there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복음에는 앞에 나와 있는 걸 지시하는 거거든요. 앞에 그 복음에는 is the right, 이제 주어 동사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revealed.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의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사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에까지입니다. 에까지, 전치사까지. 그리고 이른다고 하는 것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의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revealed,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from face to face가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 원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KJV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거든요. NIV는 의역을 한 것이지만 그래서 KJV는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ce to face.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가 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드러납니까? 이건 어떤 상당히 어렵죠. 사실 이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할 때 우리가 헬라어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는 the righteousness of God라고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한글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한국말이나 영어하고 좀 달라요, 뉘앙스가. 소유격의 종류가 많아요. 보통 소유격이라고 하면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수식하는 다른 형용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 보면 그렇게 소유격 형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역할이 펑션을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때로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이거 제너티브 소유격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유격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역할은 앞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거나 혹은 동사가 되고 소유격이 주어가 되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되고 뒤에 나오는 이 소유격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이 동사적 목적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이 주어이고, 그럼 의롭다는 것을 동사적 의미의 명사화라고 표현하거든요, 헬라어에서.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을 동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바로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른다라고 하는 게 revealed, 하나님의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의가 revealed,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죠.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이 믿음은 무엇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앞에 나온 믿음은. 자, 앞에 나오는 믿음에 동그라미를 해서 앞에 나와 있는 복음에도 화살표 해놨어요.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갈로로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갈로. 그리고 복음은
바로 이 믿음,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앞에 나와 있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믿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잖아요. 믿은 행위. 그게 바로 무언가 하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은 것이에요. 그때 믿음의 대상은 뭐냐 하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을 대신한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표현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은 정말 faith,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1장 17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선진들로서 증거를 나타낸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엇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뒤에 나오는 믿음이 바로 실상과 증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믿는 행위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에 합당한 후속 행위, 뒤따르는 행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무슨 약속을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죠. 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이전에 하던 행동과는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이렇게 한다.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지금 한글 번역에는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니.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니가 원래는 헬라어 원어에는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as예요. 뭐처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과 동일한가 하면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다 이퀄이라고 적어서 뒤에 나오는 말과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말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 이퀄 뭔가 하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 이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 such as예요. such as. 무엇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여기도 바로 키워드가 뭡니까? 의인이 나오죠. 믿음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살리라가 나오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믿음에 동그라미를 치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앞에 있는 믿음에다가 화살표를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있는 이 믿음은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믿음 중에 앞에 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 문장이 동일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 문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할 때 이 믿음에 동그라미를 쳐서 그걸 뭐로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살리라예요. 삶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말은 뭐냐 하면 믿음에예요. 앞에 나와 있는 from face to face에서 to face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리라에 동그라미를 치고 뒤에 있는 믿음에다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앞에 나와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 결과, 실상, 증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선진들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실상과 증거에 이르는 삶, 믿음으로 사는 것, 실제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실상과 증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실제로 그
선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끝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일어난 결과의 행동들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할 때 믿음에에 해당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케이스별로 전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증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바라는 것의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0장의 앞에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10장 앞에 나와 있는 영원한 구원, 큰 상, 더 나은 것,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뭐 대수롭지 않지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가 반드시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더 좋은 것, 큰 상,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라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영원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죠.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너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에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할 때 앞에 있는 믿음. 뒤에 나오는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할 때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로써 증거할 때 이는 믿음, 그리고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 이퀄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도 히브리서 11장 1절과 11장 2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또 뭉뚱그려서 총체적으로 디스크립션, 설명한 내용이 어딘가 하면 로마서를 다시 뒤로 넘깁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임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명찰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해져서,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따라서 성령으로부터 배운 말씀에 맞추어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상이요,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시들을 4절부터 끝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에녹은 이렇게 했고, 야곱은 이렇게 했고,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태복음 또 12장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은 조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나무는 나쁜데 열매가 좋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행동을 보면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상과 증거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모습, 이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들인지 아닌지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거꾸로 뭐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진짜 true faith인지 아니면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false faith, 거짓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가 진짜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내가 부인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희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보게 되면 정말 네가 나를 주님으로 여겨서 정말 살아오고 있는지, 너희가 정말 나를 주로 여겨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나를 정말 막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적도 일으키고 열심히 증거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에 의한 결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16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다가 로마서 8장 16절을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누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의 모습, 실상과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뭐예요? 나쁜 나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이야.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결국 나무가 어떤 나무란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나무란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구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로마서 이러한 말씀들이.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나와서 이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이 성격이 잠깐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뭐한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다. 이전 것은 뭐요? 이전의 옛날의 삶의 모습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우리 옛날 그 사람이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변화되었구나.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거듭났구나.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새롭게 되었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자로 바뀌었구나. 세상에 속한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구나. 라고 예수님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엄중한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줄게. 4절부터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 삶의 결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함으로써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냐, true faith냐, 아니면 false faith냐를 누가 판단하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 있다 없다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전혀 유효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이 선한 능력을 가사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신 이 선하님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힘이죠.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The power, empowerment of Holy Spirit.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이야 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일 뭐 부자가 될 것이야.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야. 이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대해요? 바라는 바. 실상.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을 것이야.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언제예요? 지금 우리와 주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내주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셔요.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왜?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제와 또 달라졌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새로운 말씀을 내가 또 믿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때요? 어제보다는 작년보다는 또 다른 삶. 지난달보다는 또 다른 삶.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죠.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새롭게 깨닫는 말씀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믿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 내용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실상과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눈 11장 2절 말씀 내가 지금 나누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진리야. 정말 우리가 이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의 삶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지겠죠. 바로 그 의미가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 오늘 성령이 내가 오늘 이모셔널하게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서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보면 그 선하님이 고요히 감사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늘 그대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믿음과 말씀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3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3절. 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것은 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지금 방금까지 나눈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도 바라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세상을 우리가 둘러봐요. 산도 보고 강도 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산을 보면 어때요? 참 지금 우리 막 벚꽃을 보면 벚꽃이 참 이쁘네. 벚꽃이 참 잘 폈다. 그냥 거기서 참 이쁘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뒷부분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그냥 느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참 이쁘네. 이걸로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벚꽃을 창조하셨구나. 참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네. 이 벚꽃이 저절로 지 혼자 생긴 것이 아니야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근데 우리 벚꽃은 갑자기 어느 날 벚꽃이 그냥 저절로 지가 알아서 생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그냥 알아서 생긴 것으로 느껴요. 그 표현이 바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11장 3절에 나오면 믿음으로 된 사람은 뭐예요? 벚꽃을 참 우리 아름다운 이 벚꽃을 만드신 이가 있어.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벚꽃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바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한글에는 참 이게
안다라고 하는 번역은 저는 좀 아나니 할 때 이 아나니라고 하는 번역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아나니의 헬라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know나 see가 개념이 아니에요. 뭐로 번역이 되었냐면 perceive예요. perceive. perceive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perceive는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이 인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perceive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스스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 이런 강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perceive 아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perceive, 저절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스스로 인지하게 된다는 표현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잠언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아나니 옆에다가 잠언 3장 6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것이 acknowledge. 영어 성경을 보세요. acknowledge입니다. acknowledge 뭐예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세상을 볼 때는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perceive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실상과 증거를 드러내는 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perceive 플러스 reaction. 실상 반응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acknowledge예요. acknowledge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내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reaction, 반응이 일어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acknowledge예요. 그 의미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의미가 인정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게 됨으로써 반드시 그게 뭐가 따라야 돼요? reaction이 따라야 돼요. 이 단어가 바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증거와 실상이죠. 지금 이 말씀이.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다시 할 때 이 말씀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말씀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로고스, 우리가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으로 기록된 말씀을 헬라어로는 한글로는 다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설교자가 말을 해서 사람의 육성으로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케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에서 다 구별을 합니다. 말씀을 케리그마. 그리고 내가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듣게 되는 영적 음성, 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레마의 음성입니다. 레마.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는 레마, 케리그마, 로고스라고 하는 세 개의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할 때 이때의 말씀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레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실제로 영적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잖아요. 안 들리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케리그마야, 케리그마. 사람의 음성이 되는. 하나님이 직접 입술이 없지만 우리가 의인화해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들린다고 하는데 그걸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말. 그것이 바로 레마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럼 뭐예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근데 하나님의 음성, 이르시되 할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로고스로 그걸 보고 있죠. 기록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빛이 있으라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바이오메르, and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이오메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오메르라고 하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바로 레마의 음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바로 레마의 음성, 레마의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왜 그럼 지었다고 할까?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1장에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신약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장 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바로 히브리서 처음에 히브리서의 시작이 이걸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뭐 하셨다고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똑같죠? 히브리서 1장 2절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14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분이 바로 뭐예요? 그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가 바로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자, 여기 말씀에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동그라미를 쳐서 1장 3절에 있는 그에다가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3절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가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을 하실 때 무엇으로 하신다는 것이 결국은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셔서 인간들을 참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사람과 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될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만약에 우리 사람들에게 보일 일이 없으셨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삼위일체는 누가 존재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신약시대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라고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삼위일체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됨으로 인해서 그 육신이 온 존재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예수님의 역학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 믿음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앞에 나오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뒤에 나오는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바로 증거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는 것은 뭐예요?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2절과 3절은 무엇이에요? 2절과 3절은 11장 1절에 확 끝나고 2절 앞에 제가 접속사가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God. 왜냐하면 11장 1절에 대한 보충 설명, 증거, 샘플, example이에요. 믿음이 실상이요 증거라고 하는 example을 두 개의 example을 들었습니다. 두 개의 example을 2절과 3절 나누었는데 2절은 누구에 의한 증거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증거. 3절은 누가 보여주는 증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보여주는 증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죠. 왜? 뭐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의 예를, example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읽고 있는 독자들이에요. 독자들에 의한 증거를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소재,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네가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네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었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면. 그리고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뭐 아니면 비디오로 녹화해 놨어? 아니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나는 못해. 근데 왜 믿어?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바로 증거를 3절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히브리 기자는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믿음이 실상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선진들에 의한 증거, 그리고 히브리서 독자들에 의한,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어떻게 네가 믿을 수 있게 되었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우리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By faith, 믿음 때문에. 봐라.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있다, 결과가.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안다. 아, 이것을 믿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정의와 두 가지의 선진의 예와 지금 현재 독자들의 너희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 정말 변화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